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것에 대한 생각과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일이 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돼 있죠.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빛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가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목적, 내 원함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기쁜 것, 물론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줄 뿐이죠.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통일되는 것,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억과 이것으로 좀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생각의 어떠함입니다.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잠언서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우리 근원에 대한 통찰, 인간 이해에 대한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작품인 인간 영혼이 바로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 생각하는 기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각하는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키워나가는 것 등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들어온 죄악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대한 걱정, 염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쓸데없는 이러한 자기 만족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가 삶의 본질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 안에 정말 이 마귀의 성질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가능하고 지금도 숨쉬고 말하고 먹고 걷고 웃고 뛰놀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마련해 하나님으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경이요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누룩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려면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올바른 지식. 그래서 올바른 지성. 바울은 그래서 모든 학문을 섭렵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매우 뛰어난 지식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남달랐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이 깨달았던 바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도 나의 존재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구나.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창조했구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의 출발점은 여기구나.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씀은 성령의 감동 아니면은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잘 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고 이 지식이 내게 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방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정말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 성경을 읽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 지식이 나에게 산 지식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 아니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하는 작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려주고 계시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에베소서에 기록한 이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은 우리는 바울이 말한 뜻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진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예수님이 제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달음이 되어서 산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하고 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 이 지식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되죠. 세상에 여러분 드라마에 있는 지식, 스포츠에 있는 지식,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 파마에 관한 것, 옷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그 지식은 끝이 납니다. 세상의 자랑은 끝이 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주셨지만 그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 지식은 영영이 서니까 우리 마음에 산 지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온통 은혜예요. 돌아보면.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또는 알고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영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심판의 자리가 모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온전히 순종한 분들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고 그날은 도리어 기쁜 날, 상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러니까 바른 지식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고 칭찬받는 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 누룩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이 우리 지성에 채워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의 욕심, 자기중심, 우리의 욕망이 바른 성경의 지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려면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만 이제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지, 바로 첫 번째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 올바른 지성, 누룩 없는 지식이 필요했고 이 생각과 올바른 지식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행위를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바로 성경의 삶을 살아내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바로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없는 이 의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힘 자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도움을 믿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사랑이 많은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만 이웃을 사랑합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라고 하셔서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할 때 주님은 도와주셔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쁨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의지의 그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우리에게 행하셨잖아요. 사람이 되신 것이 의지를 행하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의지를 드림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방한다는 것, 그 삶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나그네 삶이 끝나면 반드시 참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의지의 끝입니다. 의지의 끝은 그것이 있고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큼, 순종한 만큼 믿어집니다. 의지를 드린 것만큼 믿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라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안 찾는데 주님을 만나주실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의지를 드려라. 의지를 드리면 내가 사랑인 걸 깨달아 알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은 지식만 가득 차갖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이러고 있어요. 사랑이라면서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데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랑을 알려면 사랑하라라고 하세요. 의지를 드려라라고 하셔요. 여기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온전히 바뀌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마귀를 닮은 성질이었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의지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앞구절에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복종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의지라면은 복종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위치, 그분의 절대 존재성과 존엄성, 위대성 등을 볼 때 불순종한 일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을 하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면 이거 누가 감히 그런 말을 성도들한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말을 하면 성도들 아무도 아마 그 앞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 절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쓴 이 글들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난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매우 잘못된 생각들을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이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칼날같이 해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생각, 지성, 순종,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잘 다루고 있지 않는데 기억. 생각, 마음이랑 비슷하죠. 근데 또 기억이라고 별도로 생각을 띄어서 생각하면은 다루면은 전혀 다른 분야가 됩니다. 사람이 그냥 이 세상적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중요한 말 같아요. 집이 불타면은 제일 먼저 들고 나올 것이 있는데 앨범을 들고 나오라고. 앨범이 첫 번째는 몸이 안 다치고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앨범을 들고 나오라. 그만큼 가족 사랑을 중요시하는 좀 서구적인 문화입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놀러 가면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그 말이 뭐예요? 그 추억의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찍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요즘 제가 벌초하는 기간입니다. 저도 우리 형제들이 어제 벌초를 했는데 저는 내려가지 못했지만은 형제들이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모에 대하여 효도한 것과 효도한 것은 거의 없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효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고마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계신 천국에 나도 곧 갈 수 있다는 부모와 자식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가장 행복한 면을 떠올리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지성과 지식과 생각과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잠깐 그냥 살펴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기억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님과를 가득 채우는 것이 기억으로 남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지가 계속 단련이 되다 보면은 그리고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 등을 이 삶을 계속 반복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진실한 성도의 영적인 투쟁은 반드시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영적인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죽어 사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모습들 이러한 기억들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바깥에 계속 다니니까 요즘은 사람들을 보면은 금방 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든 인간으로 보여.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기를 바라고. 어제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차 뒤쪽에서 좌석 한 칸을 누워있어요. 어떤 청년이 누워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이게 좀 자세히 보니까 이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자인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혼자 그 길을 탔는지 타서 또 누워있어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인데 저렇게 정말 기괴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고함을 지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래서 사람 만날 때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 마음 필요합니다. 근데 금방 그거 잊어버리면요. 우리 관점으로 보잖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머리가 어떠니, 저 사람 키가 크니, 아이고, 문신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문신해서 어떡하냐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 다른 기억들을 제해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천국에 합당한 기억들만 남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의 올바른 지식을 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만 나와야 돼요. 푹 찌르면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이 이랬는데, 예수님이 저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 남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남긴 폐해 중 하나가 믿음 이꼬르 천국이라는 이 잘못된 등식의 믿음이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생각, 그 기억 가지고 돈 빌려주는데 안 갚아서 저 원수로 나가 죽으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설 때면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웃을 이름 모은 즉 일곱 번씩 용서하라. 나는 너의 죄를 수없이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 내 앞에 섰느냐? 상식적으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 이꼬르 천국이 아닙니다. 믿음은 천국에 가는 과정,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다른 기억들은 전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누가 불편한가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곳에서 혹독한 연단을 받고 거기엔 시간의 제한도 없이 오직 깜깜한 곳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잘못된 지식, 생각, 기억, 모든 것을 교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교화, 교정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은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할 때 가장 많이 정화돼요. 포기하게 돼요. 죽음을 맞닥뜨리면은. 하나님이 죽으라 하셔서 죽는 그 순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가거든요. 내려놔야 됩니다. 즐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못 누리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뭘 누립니까? 어디 가지를 못해요. 음식도 맛이 없어요. 네. 그러므로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실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죽음에 대한 우리 관점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의 상실 요소 내려놓게 하시면서 생각과 기억과 의지를 순화시켜요. 정결케 만듭니다. 그러나 죽음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장소를 예비한 곳이 연단받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한 것을 제가 오늘 좀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생각도 죽어야, 잘못된 생각은 죽어야 되고, 마음도 잘못된 마음은 버려야 되고, 우리의 지식도 예수님 아닌 지식은 버려야 되고, 우리의 기억도 예수님 아닌 것들은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옛것으로 여기고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새 생명, 천국에 합당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전부 다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생각에서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만물의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창조주와 같은 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비워야 돼요. 이걸 비워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주님으로 다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 우리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자기의 것들은 다 비워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에 반해서 피조물인 주제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없는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된 것을 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비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자리 잡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준비 태세를 갖춘 자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자신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일성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제사함을 의미하죠.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빼앗겼던 인간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죄로 물드는 인간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야만 했기에 인간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피 흘림의 속죄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길,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에베소 교인에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예수님의 의지로 통일되는 나라, 예수님으로 지정의가 통일이 되면 감정도 당연히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성도가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이것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나라, 그 마음 그 성전을 지난주 말씀드린 거룩함으로 그 성전을 이루려는 그 나라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은 제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꿈을 주일날 지난주 일주일 좀 됐습니다.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제 꿈에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요즘 보는 뭐 성경이나 다른 책에서 계속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제 평생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누워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제 옆에 이렇게 누우시더니 저하고 이렇게 키를 이렇게 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 키를 늘렸다가 막 줄였다가 하고 제 몸무게를 늘렸다가 막 제 모양을 늘렸다가 막 줄였다가 하시더라고요. 스펀지처럼 당겼다가 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키와 모양 전체가 딱 예수님과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꿈 깨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일된 나라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완성된 나라를 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계시록 7장에서는 흰옷 입은 많은 또 성도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 완성된 나라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들을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하도록 애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나라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제약의 물결이 홍수같이 넘실려는 이때에 우리는 이 빛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으로 생각과 우리의 여러분 감정,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순종하는 의지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 수 있는 잘못된 모든 기억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남는 기억,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살아있는 신앙,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영적인 이 투쟁을 통해서 죽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나의 신앙이 되어서 바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